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경에서 부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부자들이 어떤 영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육신적으로는 부자로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있는 이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33절로 34절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치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을 해설해 주는 것처럼 누가복음 12장 33절로 34절로 해설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을 이제 누가복음 12장 33절로 34절로 해석을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런데 여기 20절에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고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네 마음이 바로 하늘에 있으면은 하늘에 보물을 쌓을 것이다. 네 마음이 땅에 있으면은 땅에 보물을 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에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 들어서 누가는 구체적인 예를 하늘에 그러면 보물을 쌓는 건 뭐냐라고 누가는 구체적인 예를 누가복음 이제 12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4절을 봐요. 34절. 누가복음 12장 34절 봐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마태복음 6장 21절과 똑같은 말이죠. 그럼 그 위에 있는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그것을 예를 든 겁니다. 하늘의 보물을 네 마음이 하늘에 있으면 하늘의 보물을 쌓을 것인데 하늘의 보물을 쌓는 구체적인 한 가지 예를 듭니다. 3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며 너희 자신을 위하여 낚시 않는 가방들 곧 하늘들에서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예비하라. 거기서는 도둑도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좀도 먹지 못하느니라. 자, 이렇게 이렇게 이제 구제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구체적인 예를 지금 한 가지 예를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하늘에 이제 보물을 쌓는 것이고 네 마음이 하늘에 있다는 증거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0절로 41절을 보세요. 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누가복음 11장 40절로 41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겉의 것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39절 보세요.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너희 바리새인들은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마. 너희 속은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겉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을 보면은 탐욕의 영과 사악함의 영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그 탐욕의 영과 사악한 영을 청소하려면은 바로 41절을 하면은 바로 청소가 되어 버린다. 41절을 하면은. 그러나 오히려 너희가 가진 것들로 구제하라. 41절. 그러나 오히려 너희가 가진 것들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보라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니라 했습니다. 이게 탐욕의 영과 자기 속에 내면에 있는 탐욕의 영과 바로 악함의 영을 청소하려면은 가장 빠른 방법이 가난한 자에게 이제 경제를 나눠주는 구제하는 거다. 41절에 그러나 오히려 너희가 가진 것들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보라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니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는 누구를 예를 들 수 있습니까? 바로 바리새인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구제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경제를 나눠준다고 하면은 그거는 형식적으로 나눠주는 거지. 그건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려고, 자기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자랑하려고 다른 나쁜 의도를 가지고 가난한 자를 이용해가지고 구제할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나 그들은 진정으로 가난한 자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여서 구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 속에는 바로 탐욕의 영과 사악한 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부자는 부자지만은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을 불순종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11장 41절의 명령, 가진 것들로 구제하라 라는 명령, 경제 명령입니다. 이 경제 명령을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밭으로 말하면은 어떤 마음밭입니까? 길거리 마음밭이고 돌짝밭 같은 마음이고 가시더리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 부자들은 이와 같은 두 가지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 탐욕의 영과 바로 사악한 영을 가득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부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자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3절에 나오는 부자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엄청나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물질적으로 부자인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인생에 있어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 빠진 것이 뭐냐 하면은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3절에 나오는 부자입니다. 이 부자는 바로 만몬의 영. 자, 만몬의 영. 이 부자는 만몬의 영을 가져서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였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3절에 이 부자는 바로 무슨 영을 가졌다? 만몬의 영을 가져가지고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몬의 영을 가져서 돈을 주인으로 경배하고 돈이 우상인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이 사람은 인색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한 자가 눈에 안 들어왔어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큰 부자가 말입니다. 영생을 얻고 싶은 거라.
자기한테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 영생이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만문 신을 섬기든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만문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체질화된 사람이고 습관화된 사람이고 그리하여서 자기가 큰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인을 바꾼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은 영생의 가치와 이제 큰 물질의 가치 그 두 가지 가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가치로우냐 바로 그것을 가치로우냐를 물어보시면서 정말로 영생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님을 새로운 주인으로 바꿔야만이 바로 물질의 가치보다 영생의 가치를 내가 더 이제 인정하는 것이다. 그걸 증명해 봐라. 그러려면은 바로 영생의 주인이신 바로 예수님으로 주인을 바꾸고 그 주인께서 경제의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너에게 한 가지를 요구한다. 바로 22절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경제를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하니까 22절 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들으시고 그의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며 그가 큰 부자였으므로 이것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이 근심해서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그래 이렇게 22절에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바로 돈을 만문을 주인으로 섬겼는데 그죠? 만문을 주인으로 섬기면은 영생이 없습니다. 만문을 주인으로 섬기면은 그 만문 신이 물질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생은 줄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 영생이 없어요. 24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가 심히 근심하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만큼 어렵습니까? 25절처럼 어려운 거야. 낙타가 바늘 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니까 낙타가 바늘 길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왜 불가능하냐? 그들은 만몬을 주인으로 섬기고 영생을 주지 못하는 만몬을 우상으로 숨기기 때문에 우상은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우상은 영생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나에게 한 번만 엎드려 절하면은 나 사탄 마귀를 한 번만 우상으로 절을 해서 숭배하게 되면은 천하만국의 영광을 부귀 영광을 다 내가 너에게 줄게라고 예수님을 유혹한 그 마귀 사탄은 다른 거는 다 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생은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꿔야 되는데 그 주인을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왜 쉽지가 않느냐? 이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경제 명령. 그리하면 하늘에 내게 부하가 있으리라는 이것이 안 믿어지는 거라.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이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다 줘버리면 하늘에서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보상으로 주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면 이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안 믿어지는 거라. 두 가지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가 안 믿어집니까? 바로 경제를 가난한 자에게 다 팔아 나눠주게 되면은 하늘에 큰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이 경제 예언, 어떻게 보면 경제 명령이고 경제 예언이죠. 가난한 사람에게 경제를 나눠주라는 것은 경제 명령이고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경제 예언입니다. 그래서 경제 명령이 안 믿어지는 거라. 경제 예언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야. 안 믿어지기 때문에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 예언, 하늘에서 보상이 있을 거다. 하늘에서 영원한 부자가 될 거다. 그 예언이 또 안 믿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인을 바꿀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23절에 그가 큰 부자였으므로 이것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심히 근심하니라. 이런 부자에게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하늘에서 보상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 할 때 영생은 얻고 싶기는 얻고 싶은데 재물은 잃기 싫은 거라. 그래서 이 사람은 낙타가 바늘 끼에 몽둥이가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같은 불쌍한 이제 영혼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부자. 세 번째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바로 15절에 나오는 탐욕의 영을 가진 부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나오는 탐욕의 영을 가진 부자. 자, 누가복음 12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탐욕의 영을 가지게 되면은 이 땅에서 풍부한 소유물, 풍부한 경제를 얻을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자기의 생명과 바로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 생명에는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생명을 죽이는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6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이 사람은 땅에다가 자기 보물을 쌓는 사람입니다. 왜? 마음이 땅에 있기 때문에. 땅에다가 경제를 축적하는 부자가 누가복음 12장 바로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 부자의 땅에 경제를 쌓는 그 부자의 심리 상태를 기록을 하면서 그 결과를 마지막 구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보세요.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며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사람은 무엇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돈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으면은 마음도 부자가 돼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다 하고 자신만만해 합니다. 그런데 20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게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부자라. 우준의 영을 가진 부자라. 어리석은 부자는 땅에다가 경제를 축적하여 그 마음이 땅에 다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경제를 땅에 쌓아두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경제를 사용하는 이와 같은 탐욕의 영을 가진 사람인데 이 부자도 역시 돈이 바로 주인입니다. 돈이 자기가 섬기는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여
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나오는 요 부자. 자, 이 부자는 바로 사치의 영을 가진 사람, 사치의 영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치하는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나오는 부자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읽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했는데 이 사람은 거지에 대하여 가난한 사람에 대하여서 아무 생각도 없이 자기만을 위하여 사치하는 사람입니다. 20절에 또 나사로라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데를 핥더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는 뭡니까? 이제 비싼 옷을 사 입고 맛있는 음식을 자기를 위해서 날마다 호화롭게 자기 육체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사람이지만 이 가난한 거지 같은 사람, 이 헌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이 헌 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 새 옷 한 벌 벗어줄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거지 같은 사람, 가난한 사람을 아예 말입니다.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짐승 취급. 아예 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젊은 사람이 나이가 27살, 나이가 27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27이라는 사람이, 청년 나이가 몇 살이야? 27. 이름이 뭐요? 이름이 누구입니다. 27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이야? 안양 산에서 기도하고 오는, 산에서 기도하고 오는 사람한테, 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지하철에. 그런데 산에서 기도하고 오는 사람한테, 아이고, 차비가 없어가지고요.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나이 몇 살이요? 27이에요. 27 보니까 내가 눈물이 나는 거야. 아유, 우리 아들이 보고 싶네. 우리 아들 나이가 똑같네. 하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있는 걸 차비를 주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 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야? 27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아예 개 취급하는 거야. 나이가 27이면 처먹어가지고 저 노가다 해도 말이야. 차비는 버리겠다. 하면서 말입니다. 내한테 왜 돈 주라 그래? 옆에 사람을 쫓아버립니다. 개를 쫓아버리는 것처럼. 자,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는 온갖 사치를 다 하면서도 자기 집 대문 앞에서 한 푼 줍쇼 하는 사람에게 말이야. 개한테 밥 주는 개밥을 가져가가지고, 개한테 주는 밥인데, 이걸 뭐 사람한테 던져주면서, 이거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오. 하면서 그냥, 이 냄새 나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 그리고 다음부터 우리 집 앞에 절대 오지 말아요. 하면서 쫓아내버려. 개 취급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부자인데, 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 사람에게 뭐가 없느냐. 23절 보세요.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서 눈을 들어 멀리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누가 있습니까? 나사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고함을 지릅니다. 24절에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가지고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물 한 방울로 내 해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고 그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서 바로 불 속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목이 타서 죽는데 물 한 방울이 필요한 거라. 물 한 방울도 없는 영적인 거지 중에 최고의 상거지가 되어버린 사람이 이 부자입니다. 이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부자는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사치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부자는 뭐입니다. 옷이 없어가지고 거지 같은 이런 옷을 거지의 옷을 입고 있고 부자의 옷을 입고 있고 한 끼 음식이 없어가지고 이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에서 개 취급받으면서도 그 밥을 먹으면서 눈물로 밥을 먹으면서 살았는데 이제 죽고 나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버리고
이거 부자는 뭡니까?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는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어버리는 운명이 영적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서만 경제를 사치하는 이와 같은 부자들, 그리고 사람을 아예 짐승 취급하고 개 취급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가난하다고 멸시하고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가난하다고 천대하고 가난한 자에게 자기 옷 한 벌 벗어서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없는 부자. 그 부자는 영혼이 물 한 방울을 얻지 못하는 영원한 고통의 바로 주인이 고통의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열왕기상 21장 1절로 16절에 나오는 그 아하 왕입니다. 아하 왕은 모든 것을 가진 부자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부자가 이제 나봇의 포도원 밭을 탐을 냅니다. 열왕기상 21장 탐을 내가지고 열왕기상 21장 1절로 7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아합이 1절에 보면은 이 일 뒤에 이러한 일이 있었더라. 예스레엘 사람 나봇이 예스레엘의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매우 가까이 있더라.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집에 가까이 있으니 그것을 내게 주어 내가 그것을 채소밭으로 삼게 하라. 내가 그것 대신 그것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혹시 내가 보기에 좋거든 내가 그것의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하며 나봇이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의 상속 재산을 왕에게 주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하니 예스레엘 사람 나봇이 자기에게 한 말즉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조상들의 상속 재산을 왕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한 말로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며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빵을 먹으려 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진 바로 왕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봇에게는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원 한 가지가 자기의 목숨줄이요. 포도원이 있어야 자기 가족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탐을 내는 거예요. 자기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부자면서도 그 한 가지가 없으면 가족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 그 가난한 자영업자의 자영업자 나봇의 그 가게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빌딩 열채가 있다면서 빌딩 열채가 있는데 자기 빌딩 옆에 있는 빌딩이 너무 고급스러워.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 하루에 매상 코로나 때문에 5만 원, 10만 원도 안 되는 그 가게의 주인을 말입니다. 개를 팽개치듯이 팽개치면서 말입니다. 아예 그냥 그걸 다 빼앗아가는 재산을 다 착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돈 줄게 나가라 이거야. 돈 줄게 나가라. 여기 나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게 얻기도 힘들고 얻어도 또 장사도 안 되는데 여기 좀 제발 코로나 끝날 때까지만 제발 좀 있게 해주세요. 싹싹 빌어도 안 된다는 거야. 자기는 빌딩을 10개를 가지고 있고 11번째 빌딩을 사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빌딩은 고급스러운 가게이기 때문에 그런 라면 장사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냄새 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음식 냄새 팔팔 풍기면 내 코가 괴로워서 안 된다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입니다. 이 나봇을 결론적으로 중상모략을 해가지고 나봇을 이제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나봇을 죽여버리기도 하고 자기 돈을 자기가 탐나는 걸 자기가 소유해 직성이 풀리는 부자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악인 경제의 영이다. 악인 경제의 영을 가진 부자가
바로 아왕이다 이 말입니다. 악인 경제의 영을 가진 자. 이세벨을 통해서 나봇의 중상모략을 해가지고 나봇을 감옥에 가뒀다가 나봇을 돌로 쳐서 죽게 만들어요. 중상모략으로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한 사람이다 라고 바로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가지고 이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13절에 보세요. 벨리알의 자손 두 사람을 돈을 주고가지고 포섭을 해가지고 거짓말 하도록 만든 거야. 13절에 벨리알의 자손 두 사람이 들어와 그 앞에 앉으니라. 그 벨리알의 사람들이 백성 앞에서 그를 곧 나봇을 대적하여 증언하며 이르기를 나봇이 누구를 모독했다.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였다 하며 이에 그들이 그를 도시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서 죽이고 빼앗아 버려. 포도원을 아예 빼앗아 돈도 안 주고 빼앗아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다. 왕을 모독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모독 안 했습니다. 나봇은. 왜? 하나님의 명령,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을, 그 유업을 다른 사람에게 돈 주고 팔지 마라 하는 신명기에서 명령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려고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신명기의 말씀을 뭡니까? 불순종해가지고 신명기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민수기 36장 7절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민수기 36장 7절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민수기 36장 7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저마다 자기 조상들의 지파의 상속 재산을 지킬 터이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상속 재산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민수기 36장 7절이죠.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저마다 민수기 36장 7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저마다 자기 조상들의 지파의 상속 재산을 지킬 터이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상속 재산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것을 이 명령을 불순종한 사람이 아합왕이죠. 그래서 나봇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아합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입니다. 남의 경제를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상속 재산, 지파의 자기 가문의 재산을 자기 탐이 난다고 해서 돈 주고 그냥 헐값에 팔아서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지 어떻게 경제 명령을 순종하는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또 나봇이 아합 왕을 모독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왕이라도 지켜야지. 왕이라고 해서 권력을 악용해가지고 이 불쌍한 라면 가게 주인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이죠. 왕 앞에 이야기한 거죠. 왕을 모독한 것이 아닙니다. 왕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그것이 진정한 왕이지. 존경받는 왕이지. 하나님 명령도 불순종하는 대통령이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겠습니까? 절대 못 받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내가 라면 가게 한다고 우습게 보여요? 대통령님? 바른 말 한 겁니다. 바른 말 한 것이 어떻게 왕을 모독한 겁니까? 잠언서에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충고를 감사하게 받지 않고 충고하는 사람을 맥살을 잡고 말이야. 너가 뭐가 잘나서 라면 가게 주인하면서 대통령의 맥살을 잡느냐 하면서 말이야. 적반하장격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합 왕이 무슨 영을 가졌다? 악인 경제의 영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놔두고 디모데전서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이죠. 6절로 10절.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 요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부자, 이 부자는
돈을 사랑하는 영을 가진 사람. 돈을 사랑하는 영. 돈을 사랑하는 영. 디모데전서. 이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영을 가진 사람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은 돈을 사랑하는 영을 가지면은 절대로 뭡니까? 자족이 오지 않는다. 자족이 오지 않는다. 자족이 오지 않는다. 이것을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돈을 사랑하는 영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만족이 오지 않는다는 거라. 만족이 오는 것이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만족을 누리는 게 세계 최고의 부자예요. 물질은 없지만은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런데 물질을 돈을 사랑하는 영은 돈을 많이 쌓을 수는 있지만 부자라는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이상하게 뭡니까? 영적인 만족이 없다. 마음의 만족이 없다. 심지어는 육신의 만족도 없습니다. 처음에 비싼 것을 먹을 적에는 만족이 있죠. 자꾸 먹다 보면 비싼 것을 먹거나 싼 것을 먹거나 그게 그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 처음 고급집에 살고 싶죠. 비싼 3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싶죠. 30억짜리 아파트에 살아보니까 50억짜리 사나 300억짜리 아파트에 사나 그게 그거야. 다 살다 보니 처음에는 좋아서 기뻐 춤을 추지만 살아보니까 별거 없어. 만족이 없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세요.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말입니다. 가장 큰 이득이다, 이익이다.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하고 어떤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것보다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경제적인 이득을 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디모데전서 6장 6절이 그죠? 결과는 뭐냐면 큰 이익을 준다 이거.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분야에서 그레이트 게인을 준다.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다.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래서 만족이 너무나 중요한데 요 만족의 자족의 영이요. 만족의 영이죠. 요 만족의 영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돈을 사랑하는 영이 자기 속에 꽉 차 있으면은 이 만족의 영이 절대로 자기에게 올 수가 없는 거라. 그리고 이제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는 거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7절에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자, 먹는 것에서 만족, 작은 것을 먹어도 만족, 초라한 옷을 입어도 만족, 모든 것에 만족이 오는 거라. 왜? 부유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분께서 뭘 주시기 때문에 만족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족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족의 감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족의 의식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식이 오는 겁니다. 자,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만족의 의식, 예수 그리스도의 만족의 의식, 성령님의 만족의 의식이 오게 되면은 바로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처럼 바로 좋은 거야. 눈으로 보는 것도 좋고 귀로 듣는 것도 좋고 입으로 먹는 것도 만족이 오는 거야. 자, 그런데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은 9절과 10절이잖아.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는 사람들의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깨뚫었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바로 돈을 사랑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9절로 10절 같은 만족의 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돈은 많은데 만족이 없어. 돈은 적은데 만족이 넘쳐. 자, 그러면 물질의 부자보다 만족이 없는 물질의 부자보다 비록 가난하지만은
만족이 넘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그레이터 큰 이윤 창출을 가져온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이 비즈니스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돈 버리는 거에 해랑이 되어가지고 쫓아다니시는 분들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진짜로 깨달아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볼 적에는 비즈니스에 미쳐서 그 비즈니스가 우선순위 1번이 되어가지고 돈을 버리는 게 자기한테 경제적인 이득이 올 것이라고 시간을 투자하고 다 투자하고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보게 될 때에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1번으로 생각하는 거라. 기도를 1번으로 생각하는 거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1번으로 생각하고. 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비즈니스가 1000명의 다이아몬드를 배출했다. 1000명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어가는 사람이 1000명이 나왔어요. 한 달에 1억 이상 벌어가는 사람도 20명 나왔어요. 한 달에 10억 이상 벌어가는 사람도 한 70명 정도 나왔는데 우리 비즈니스가 지금 해외로 20개국에 뻗어가가지고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래 어젯밤에 내가 회장인데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뭡니다. 소돔 고모라 망하듯이 회사가 망한다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위기가 온 거라. 꿈속에서 어떤 젊은 목사가 한 명 나타났는데 성경 경제학을 가르친다 하는데 그 성경 경제학을 꿈속에서 배우고 나니까 우리 회사가 모든 정상적으로 뿌리가 내리면서 진짜 대기업으로 가는데 한 3년 만에 가겠더라고. 꿈에서 천사가 해석을 해주는데 대기업으로 가는데 3년 만에 따라잡겠더라고. 삼성도 따라잡겠더라고, 우리가. 그런데 지금 이 성경 경제학을 공부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이렇게 돈은 많지만은 불만이 가득해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임원들을 보니까 이 회사가 지금 산산조각나게 생겼어요. 이렇게 돈만 좋아해가지고는 아니겠습니다. 여러분의 수입이 한 달에 1000만 원, 한 달에 1억, 10억, 30억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돈을 믿고 큰 소리를 치고 사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성경 경제학을 배우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보게 될 때에 여러분의 자손 3, 4대까지 여러분의 부요가 바로 유전되어 내려가면서 눈덩이처럼 물질도 부자가 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맹문 가문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읽어봤어요.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신앙생활을 1번으로 신앙생활을 1번으로 하게 되면은 만족이 오는 거예요. 만족이 오게 되면은 그 영적인 만족은 바로 모든 분야에서 그레이트 게인, 큰 부유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고 뿌리가 되고 시작이 되고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았으니 오늘부터 우리 회사는 바로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1번으로 삼고 그러면 2번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그 회장님이 선포를 하니까 그 회사가 새롭게 변신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회사로 이제 마음에 합하여서 대기업으로 쭉쭉 뻗어가는 축복의 기업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데마라는 사람이 나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데마라는 사람이 말이죠.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가지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사역을 협력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오는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데마라는 제자요, 제자.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데마가 배반의 영을 가지고 떠나버렸어요. 왜 사도 바울을 배반하고 떠나버렸느냐. 사도 바울을 헌식장 버리듯이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렇게 신앙 좋은 제자가, 데마라는 제자가 목사님을 배반하고 교회 안 나오겠다고 떠나버렸어요. 왜 배반의 영을 가졌느냐 하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영을 가졌다. 이 데마가 처음에는 제자로 데마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았는데 그 사람 속에 있는 무슨 영, 세상을 사랑하는 영을 뿌리 뽑지 못했다. 세상을 사랑하는 영을 회개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세상을 사랑하는 영을 뿌리 뽑지 못해가지고 배반의 영을 통해서 바로 헌식자처럼 목사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불신자가 되어버렸어요. 데마가. 자,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질을 주어가지고 부자가 되는 순간 당신이 데마 같은 집사님이 될 수도 있어요. 데마 같은 권사님도 될 수 있고 데마 같은 장로님도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안 나타납니다. 지금은 가난하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 그러나 큰 물질이 주어졌을 때 보면은 그 사람이 목사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걸 왜 그러냐? 세상을 사랑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을 사랑하는 영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영을 가진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왜 없느냐?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 세상을 사랑하면은 16절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했다. 자, 그래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이 뭐냐 하게 되면은 바로 결론은 두 개입니다. 두 개. 삭개오처럼 해야 된다. 삭개오처럼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 보시면 이 삭개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데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제가 가만히 보게 될 때에 누가복음 19장 바로 뭡니까? 이 삭개오가 바로 직업이 뭡니까? 19장 2절입니다. 보라, 거기에 삭개오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요 또 부자더라. 유대인들의 세금을 착취해가서 부자가 된 유대인들의 세금을 착취해가지고 세금을 말하면 뒷돈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뒷돈 받아가지고 우두머리니까 뒷돈도 잘 받습니다. 그죠? 그래가 자기가 부자가 된 거라. 자기 동족의 세금을 착취하고 세금을 갈취해가지고 부자가 됐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바로 내가 죄인인데 7절에 보세요. 그들이 그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리며 이르되 그가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들어갔도다 하더라 하니까 모든 사람이 삭개오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죄인이라 생각하는 거야. 죄인이라 국세청장이죠. 도둑놈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거룩한 얼굴에 빛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을 죄인으로 만든 것은 뭐다? 바로 세금을 착취해서 부자가 된 그 돈이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해방을 받으려면 이 악인 경제를 내가 토해내면서 회개해야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초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라. 그래서 8절에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두 번째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빼앗았으면 그것을 4배로 갚겠나이다 하는 겁니다. 자,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이거 뭡니까? 이게 부자의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부자가 회개한다 할 적에 눈물만 떨어뜨리면서 자기 재산을 지키고 있는 게 회개입니까? 자기가 지금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 돈을 싹 버리면서 거짓말 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교도소 1년 갔다 오면 되지 뭐. 돈 100억 끌어당겨가지고 1년 만에 회사 문 닫아버리고 교도소 1년 갔다 오면 내가 100억 부자잖아. 교도소가 먹여주고 재워주는 게 얼마나 좋아. 호텔보다 더 좋은 데가 교도소 돼? 나 다시 교도소 1년 가고 저 가난한 사람이 투자한 거 100억 그거 네가 살짝 지키고 있어. 10억 줄 테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 가고 온 사람이 회장이야.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래. 예수를 믿겠다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할 때 그 사람이 나 회개했습니다 할 때 어젯밤에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그 눈물 속에 뭐가 없어서 네가 가난한 자에게 착취한 그 경제를 회개 경제로 눈물과 함께 섞여서 회개해야 그 회개가 상달되는 것이지. 자기 재산 100억은 지키고 있으면서 눈물 한 방울 떨어뜨렸다고 그게 회장님 회개했습니까? 그 회장님 회개가 아니라는 거야. 삭개오 회장님을 보라고. 내 재물의 절반을 회개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만일 내가 거짓말 해가지고 경제를 착취한 것이 있으면은 그 착취받은 그 사람에게 뭡니까? 4배를 갚아주겠다. 내가 저번에 100억을 끌어모을 때 그때 뭐 경제적으로 투자가 손해본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은 얼마나 마음고생했어요. 100만 원 투자했습니까? 400만 원 갚아드릴게. 응? 1000만 원 투자했습니까? 예? 4천만 원 갚아드릴게.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회개라는 거라. 자, 그래 첫 번째는 뭡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자,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10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삭개오 앞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이 핵심 구절 중에 핵심,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은 누가복음 19장 10절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을 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기록했느냐? 이것은 바로 삭개오 앞에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삭개오 앞에 선포했다는 것은 그 삭개오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대로 부합되는 인물이 삭개오라는 거야. 삭개오를 신앙의 모델로 삼으라는 거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너가 과거의 조상들이 바로 악인 경제 활동하여 부자가 되었다면 그 경제를 회개하면서까지 너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제일 거슬리는 것이 그 악인 경제의 영이라. 그것 때문에 탐욕의 영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영 때문에 그것이 네 속에 있으면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부자에게 주는 메시지는 첫 번째 뭡니까? 삭개오를 신앙의 모델로 삼아라. 첫 번째, 부자에게 주는 메시지 첫 번째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8절. 누가복음 19장 8절에 회개 경제를 드리면서 회개하는 믿음을 보여라 이 말이에요.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회개 경제를 드리면서 회개하는 믿음을 가진 삭개오를 바로 회개 신앙의 모델로 삼아라. 이겁니다. 부자들은. 자, 두 번째는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을 회개해라 말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럼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 이러한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내가 회개하고 영접해서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면서 그래야 바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도록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내 예수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데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자 그건 로마서 10장에 있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그 한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한 구절을 가지고 다른 구절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 21절에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감, 속임, 세교, 악한 눈, 신성, 모독, 교만, 어리석은 것, 이 더러운 것,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마음의 더러운 것들을 뭐한다? 회개하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지는 것인데 이것을 마음에 더러운 것을 가득 가진 상태에서 내가 영접 기도했으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을 출발해버리니까 그 마음에 더러운 것을 간직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더러운 귀신에게 뭡니까? 노예가 되어가지고 더러운 짓을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라. 신앙의 진보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물질만 축복받으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간증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마음은 더러운 것이 가득 차요. 마음은 쓰레기뜸인데 부자 되었다고 예수 믿고 부자 되었다는 간증만 하면 그게 복받은 겁니까? 자,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바로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을 바로 회개해야 되는 거라. 바로 삭개오는 뭘 회개하는 겁니까? 삭개오는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을 회개하는 표현으로 회개 경제를 드리면서 회개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동시적인 겁니다. 이게 이 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탐욕의 영이 바로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 이 더러운 영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은 탐욕의 영이야. 악인 경제의 영으로 표출이 되는 거죠. 마음의 상태가 경제적으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탐욕의 영을 회개 경제를 들으면서 회개하면서 마음의 요것을 동시에 회개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자, 세 번째로 그렇게 하게 될 때에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2절에 나오는 바로 뭐가 됩니까? 바로 옥토가 된다. 옥토가 된다. 옥토는 옥토인데 무슨 옥토냐 하게 되면은 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이 길거리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들기 같은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경제 명령에 대하여서 항상 근심하고 갈등하면서 그것을 뿌리를 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에 비유를 이제 설명해 주실 때에 길거리밭, 돌짝밭, 가시들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경제 명령의 씨앗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실천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닥칠 때마다 그들은 뭡니까? 넘어져 버린다. 조금 실천하다가 경제 명령의 씨앗을 조금 실천하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실천 안 합니다. 무시해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경제 명령의 씨앗을 19절에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는, 까마귀에게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로 21절에 나오는 돌짝밭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뿌리가 없어가지고 한란이나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경제 명령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재물의 속임수 때문에 자, 그들은 경제 명령을 그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뿌리를 내리는데 실패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처럼 삭개오처럼 회개하면서 나아가게 되면은 주님의 보혈이 그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초신자부터 성령을 받고 이제 처음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11조 생활 잘하세요. 감사헌금 생활 잘하세요. 주일 성수 잘하시고 주일에는 하나님께 최고의 좋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헌금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여러분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물질적으로도 가난을 면합니다. 부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은 그 듣기 싫다는 거야. 왜 교회가 아니고 돈 이야기를 자꾸 하냐고. 내가 건사, 집사, 장로인데 왜 목사님은 돈 이야기를 항상 하냐고. 그 돈 이야기 부담스러워서 교회 다니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야. 자, 그 왜 그래요? 그 사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마음을 청소 안 한 거야. 옥토가 옥토. 23절 벌써 옥토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읽어요.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뭐한다? 깨닫는 자. 경제의 말씀을 가르치면은 그 말씀을 듣고 뭡니까? 깨닫는 거라. 자, 듣고 깨닫는 것을 깨닫는다는 말이 뭡니까? 성령님이 맹철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준의 영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더러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악인 경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바로 우준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경제복을 받을 수 있는 경제복이 영적인 복과 직결되어 있다. 부자 청년을 통해서 봤죠. 직결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와야 바로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영생과 바로 자기의 큰 물질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가 가난한 자에게 그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마음의 부패함을 이걸 회개하지 않는 거라. 그래서 주고 구제하고 따라오면은 회개한 건데 그 부자가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거라. 그래서 깨닫는 자는 하니까 성령님이 맹철의 영으로 역사하시려면은 네 속에 우준의 영이 뽑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우준의 영이 뽑혀서 깨닫는 거야. 야, 하나님이 저렇게 해서 나를 영적인 부요자로 물질의 부요자까지 만들어 주시려고 11조 하라고 하는구나. 감사 헌금 하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가난한 주의 종, 가난한 목사들을 보면은 얘가 생활비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부족하지만은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200만 원 생활비를 드릴 테니까 열심히 저를 위해서도 중보기도 해주시고 특별히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사업이 잘 되면 5년 동안 생활비를 제가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5년 후에 지금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말이에요. 5년 안에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돼야 지금 안심하고 사업도 한국에서 할 수 있는데 나라가 망하는데 뭐 사업이 뭔 필요 있어요. 공산주의 되어버리면 내 사유재산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 공산주의 영을 좀 객파시켜 주세요. 목사님 중보기도로 5년 동안.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이제 200만 원을 드리다가 이제 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풀리고 나면은 이제 500만 원까지 해서 한 달 생활비가 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5년 동안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중보기도 많이 해주세요. 하고 말입니다. 깨닫는 거라. 아, 가난한 주의 종에게 물질로 헌신하니까 예? 수냄 여인은 경제가 마르지 않는 창조 기적이 사르밧 가복에 일어났고 수냄 여인에게는 죽은 자녀가 부활되는 바로 자녀에게 엄청난 축복이 열리는 것이 성경적이구나. 가난한 주의 종을 내가 귀하게 대접하는 것이 제 겸손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그 경제가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겨놓은 청지이기 때문에 그 경제를 이 부자처럼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경제를 쌓아두고 배만 떵떵거리면서 내가 잘났습니다 하고 교만하게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네 부족한 자에게 100억을 맡기셨네. 내같이 모자라는 모질이에게 왜 1000억을 맡겼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큰 물질을 맡기신 거. 나를 세상 사람들이 부자라고 불러주지만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는 정말로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1000억을 왜 맡겨주셨습니까? 그러니까 돈 100억을 주의 종들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너가 11조를 들여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들을 위해서 그 성교회에 헌금을 드리라 하고 주님이 명령이 내려왔어 어젯밤에. 그러면 고민하고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드립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게 되면 뭡니까? 23절 보세요. 마태복음 13, 23절. 깨닫는 자니 그것이 또한 열매를 맺어 얼마는 몇 배?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를 내느니라. 은행에 맡겨놓으면 3%를 주지만은 천국 은행에 저축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3,000%를 주는 거예요. 3,000%. 30배가 3,000%입니다. 100억에 3,000%를 주는 거예요. 큰 이득을 줍니다. 그레이트 게인을 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이 뭐냐? 여러분이 부자 되고 싶습니다. 부자 되고 싶습니다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자로 선택해서 부자로 왜 선택합니까? 이와 같은 삭개오와 같은 바로 회개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출발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청소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에게 물질을 맡겨도 너는 나를 대마처럼 배반할 제자가 아니구나. 물질을 맡기면 더 충성할 주의 종이구나. 이렇게 주님이 인정하시게 되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깨달으셔서 삭개오와 같은 신앙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